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로 시작해서 이제 그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사순절은 이제 금요일 날, 이제 3월 29일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날로 이제 사순절이 이제 딱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틀 동안 계시다가 이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3월 31일을 부활절로 지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처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워낙 이제 이 사순절이라는 것이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미 1월이 끝나고 2월 시작되면은 거의 이제 마치 이 고난을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적으로나 참 모든 그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참으로 이렇게 사순절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잘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목회자들도 워낙 이 사순절이 이 시작됨이 좀 사실 40일 전이다 보니까 실감을 못하고 이렇게 그냥 사순절이구나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막 이렇게 늘 울며 애통하며 이렇게 지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항상 내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가지라고 말합니다. 2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내가 자꾸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자꾸 육체적으로 어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고난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마치 이런 고난을 당함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대신하는 것처럼 하지만, 주님의 십자가는 오히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옷을 찢는 게 행위로 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지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사순절 기간 동안은 13절 말씀의 중반부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계속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돌아오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사순절을 너무 부담을 갖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무장해제하지 말고, 항상 마음에 사순절 이제 시작되었구나, 그래서 이제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는, 그러니까 진정한 부활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나중에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사순절이란 말 그대로 40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수요일부터 부활절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주일, 사순절 첫 주일인 2월 18일로 오늘 첫 주일 설교를 말씀의 역사의 앞에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죠. 첫 번째 보니까 제수요일이 뭔가? 제수요일, 올해 제수요일은 2월 14일이죠. 수요일이죠. 참회 수요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린 이유는 이날 예배에서 진짜 잿더미 위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이제 욥도 그 예배를 드릴 때 제 위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것은 이제 뭔가 내 자신의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치 제가 다 타면은 잿더미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런 의미를 갖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는, 이제 사순절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시작하는 거다. 그래서 참회,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화시켜 주시고 나의 순수함, 또한 이 제는 농경 문화에서는 새로운 생명과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의미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수일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순절을 계속 이제 우리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흘러서 이제 3월 24일이 이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쉽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 깔고, 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예수님 그분을 메시아, 자신들을 어쩌면은
지금 로마의 이 압제에서 자신을 이 구원시킬 그런 구원자로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사실 그런 구원자로 그런 땅의 그 로마의 지배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려주일은 이 부활절을 일주 앞둔 주일이에요. 그래서 3월 24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이제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입성하신 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고 성경은 사복음서에 다 이 종려주일에 대한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일은 우리가 의미를 알아야 될 것은 내 어떤 육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그러나 천국 백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종려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때로는 목사님들도 자꾸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기도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라고 이렇게 종려가지를 흔드는 것은 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사순절 주일을 지나면서 이런 절기 설교를 이제 계속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고난 주간이 오죠. 종려주일을 딱 끝나고 주일날 입성하고 이제 월요일부터 예수님께서 그 고난 주일간에 이제 또 사역의 여정들이 있어요. 그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 주간 행하신 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가운데 그 주님의 오신 고난을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을 지냅니다.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옛날에 그리스도의 순환이라는 패션이란 말이 이게 패션 위크예요. 이 패션이란 말이 어떻게 보면 이 고난, 순환이란 단어도 있지만 뒤에 담겨진 속에서 열정이란 게 그리스도의 열정,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게 패션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열정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은 이 순환주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이 고난에 동참한다 해가지고 이때 특별히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밤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개인의 고난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갖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다음 날부터 부활 직전까지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성금요일이 있어요. 29일 날이 있는데 이 성금요일은 우리가 성예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거룩한 금요일로 정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날 십자가에 운명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운명하신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저녁에 이제 금요 예배, 성금요 예배로 드립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처럼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말씀에 이르기까지 이제 성금요일이 이제 고난의 완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침묵하시고 드디어 3월 29일 날 24년 기준으로 3월 30일 날 이제 부활주일. 우리 흔히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계란 먹는 날 이러는데 절대 계란 먹는 날이 아닙니다. 예, 표현이 이제 마치 병아리가 이 닭이 이렇게 부화하는 모습을 표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착각하면 안 돼. 절대 계란 먹는 날. 아까도 누가 3월 30일 부활절이니까 계란 먹는 날, 전도하는 날.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의미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주일입니다. 물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다 중요하죠. 그런데 이 부활절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신 것 동시에 그분에게 붙은 자들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것을 말하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면서 중심 교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 바울은 이 부활장이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많은 얘기를 담았어요. 굉장히 길기 때문에 담을 수는 없고 가장 핵심은
주님은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에게 붙은 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그분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흔히 우리가 재미있는 소리로 안 꼽는 찐빵과 같아요. 물 없는 사막과 같은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부활이 없는 종교는, 그리고 많은 종교들이 부활을 흉내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히스토리, 이거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허구가 아니라 실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 기독교의 핵심 중심교회를 가지고 우리가